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작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예배당 오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 주중에 우리 홍영우 형제가 빔 프로젝트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해상도도 좋고요. 한 135만 원짜리 센 거. 아멘. 우리 한 해 예산에서 많은 걸 지출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영우 형제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네. 은영 자매가 집에 가면 박수 받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조금씩 교회가 이렇게 정비되거나 또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누군가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그래서 가능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영우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 다 안전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아마 7월, 8월, 특별히 9월까지는 태풍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날씨로서 태풍도 있지만 감정적인 폭풍도 올 때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가 오니까 우리가 서로 많이 기도해 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강의 8번째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 강의 7번째로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동료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에베소 2장 말씀을 갖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이 오늘 중심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여기 나온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올해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족이 합체하는 한 해 동안 주제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외울 수 있고 또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가 평화롭게 화목하게 사역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내준 평화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온 것이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교회 공부할 때 했던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표현해요. 에베소 쓸 때 이 말씀이 가장 중심이 돼서 썼다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우리의 기초는 말씀, 우리의 중심,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건물이라는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기초가 되게 중요하죠.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던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던 성전이 얼마나 크냐 웅장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왜 황제들이 그들의 그 신전을 크게 만드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의 위압감,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은 큰 건물에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요즘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되게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건물인 어떤 건물인데 어느 기초 위에 또 어느 중심에 어느 기준으로 세워진 건물인지를 명확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은 좀 중요하죠. 건물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 예, 최근에는 잠실 지역 가면요 하나 우뚝 솟게 있어요. 125층인가 막 되는 롯데 월드 타워가 약간의 그 랜드마크라고 표현하는데 중심이 돼요. 그 동네 가면 다 보여요, 멀리서도. 그 전에는 63빌딩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금칠한 느낌으로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서 뽑혀갖고 63빌딩 무슨 사절단인가 뭔가 해가 뽑혔어요. 탄광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63빌딩을 보고 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육수산증 세다가 못 셌잖아 나. 아, 참 순진하죠. 예. 예, 탄광촌에 살아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고, 막 이런 느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경복궁 같은 거 보세요. 그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왕이 살던 데는 컸습니다. 처마에 몇 개의 그 동물을 낳느냐에 따라서 왕이 있는지 안 있는지 알리죠. 5개인가가 왕이고요, 3개가 왕자입니다. 뭐 이렇게 돼요. 건물은 사실은 그 시대, 그 나라 사람, 우리에게 대단한 문화이고 또 유산이 되기도 하고요,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기초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았다고 표현하지만 사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긴 글이 신약이고 예언자들이 떠나고 남긴 글이 구약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한국 그리스도교회, 서울 그리스도교회의 정체성은 인도자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배웁니다. 사역 공부할 때, 교회 공부할 때 배우죠. 요즘 우리가 정말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지 아니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요즘 어려움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또 우리의 모퉁이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우리가 지향하는 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고 좀 새롭게 봤던 말씀이 뭐냐면, 물론 말씀이 늘 새롭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기초하고 모퉁이들이 왜 건물에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건축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기초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모퉁이돌, 중심, 기준이 중요한지 좀 봤어요. 근데 잘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초하고 중심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깊어야 됩니다. 넓게 지으려면 깊게 파야 되고 높이 올라가는 만큼 바탕의 기초가 무거워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걸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건 건물 위에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웅장한지 보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건물은 건물 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 말씀도 연결되지만 나무에 있는 열매나 줄기나 이파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뿌리와 함께 있는 토양이 어떠한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봤던 건물은 그 기초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처럼 흔들릴 것인가, 문화나 전통처럼 계속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지. 참 중요한 건 기초에 하중이 다 들어갑니다. 그 건물이 바람에도 또 폭풍에도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마태가 기록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집의 기초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많았기 때문에 모래 벽돌을 썼고 모래 벽을 쳤고 모래가 그 중심에 집을 세우는데
중심 제로였습니다. 근데 모래로 지은 집은 완전 천적이 있잖아요. 모래는 물을 이기지 못해요. 물이 들어가면 모래는 쓰러지게 됩니다. 모래로 지은 집은 비와 홍수,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집인 집이나 동일 조건이었어요. 비, 바람, 홍수는 다 들이쳤어요.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비, 바람, 홍수에 약하죠. 자, 5년 내내 내가 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셀까 안 셀까, 저 위에 벽을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한 3주 동안은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 형제들이 저기 중간에 벽을 좀 뜯어서 양동이를 받쳐놓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 이 대경 오피스텔 7층은 어느 구조에서 문제인가? 예, 여러 형제들이 여러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건물이 지어지다가 한 7년 정도 안 지어졌어요. 공사가 되다가 한 7년, 8년 정도를 공사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아냐면 이익배 아버님이 아세요. 야, 이 건물이 예식장 하나 있었고 떨렁 있었는데 이 건물이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7년은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기 건물은, 여러분, 건물이 다 지어져 뚜껑이 닫아져야 뭐 균열도 덜 생기고 방수도 되고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정확히 마감이 돼야, 건물 공사 기간 내에 잘 마무리가 돼야 비가 덜 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문제긴 하죠. 하지만 이 우리 간서센터, 우리 대경 오피스텔의 건물의 역사는 셀 수밖에 없는 뭔가의 그 구조적인 것도 있고, 지금 위에 한전에 무슨 저기 그 외압기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물이 중간에서 중단된 것을 제일 크게 그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대상은 제자들과 그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더러 주님 주님 해도 난 모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달을 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여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에 비, 바람, 홍수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만 그랬나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2003년 이후로 거의 한 20년을 어느 주기를 거쳐서 폭풍이 올라오듯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어느 기초 위에, 어느 중심으로 계속 교회를 세워져 갈지를 고민해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비, 바람, 홍수, 폭풍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지역적으로 봐도, 무슨 기상학적으로 봐도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아멘, 거기 가면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냥 바람 아니고 엄청 센 바람이 붑니다. 어느 바람에는 막 그 차가 뒤집힐 정도의 바람 부는 것도 우린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죠. 비, 바람, 폭풍, 홍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해야지 비, 바람, 홍수, 폭풍에서 건물을 유지할 건가? 일단 건물이 낮아요. 그리고 바람의 형상과 연결되는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바람과 대응하지 않아요. 바람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그 건축의 결정체가 뭐냐면 현무암이라는 돌을 사용해서 돌담을 만들고 돌집을 만듭니다.
돌담과 돌집의 가장 놀란 건 뭐냐면 돌이기 때문에 단단한데 바람이 통해요. 그래서 돌담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됐는데 다른 건물은 많이 쓰러질 수 있지만 바람을 지켜내는 돌담과 돌집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떠한 교회라도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를 삶을 살더라도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비와 바람과 홍수가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 바람,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반석을 깎아야 되기도 하고 돌이 모래보다 무겁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됐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무게를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우리가 우리 삶의 무게를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좀 지나감에 따라 제자 생활을 또 오래 하기도 했지만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의 무게, 삶의 무게를 때로는 우리가 잘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어떨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1층, 우리의 지하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가장 센터는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라는 건물은, 교회라는 건물, 공동체는 하중을 튼튼하게 견딜 만한 비, 바람, 홍수가 몰아쳐도 그것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상했던 교회 건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무게를 다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무게를 대신 져준다고 누누이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좀 쉴 수 있고 우리는 좀 여유를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혹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에베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1절의 사도 바울은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우리는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건설되고 있는 공사 중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완성된 건물과 공사 중인 건물은 다르죠. 일단 공사 중인 건물은 예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공사 도구가 막 널려져 있기도 하고 막 거푸집이 붙여지기도 하고 막 크레인이 막 붙어 있어서 여러분, 공사 중인데 가면 소음도 많고요, 분진도 많이 생기고요, 예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와 중심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는 건물은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플러스 주님 안에서 자라고 건설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 보고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이
1년 내내 이 말씀을 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이에요. 완성된 건물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공사 중인, 세워져 가고 있는, 완성체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요즘 교회의 혼란과 어려움의 중심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깊게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우리가 어려워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지금 상태가 뭐냐면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하려고 안 하면 어쩌면 우리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가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해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건물은 정말 연결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일 때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연결될 때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독채 건물이 아니라 연결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공사적인 건물, 유명한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유명한 건물이죠. 가우디라는 사람의 역작이라는 성 파밀리의 성당. 파밀리가 뭐냐면 가족의 가족. 예,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성당이 이렇게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1926년 6월 10일 저녁 5시 30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코르테스 거리에서 남루한 차림의 한 70대 남성이 길을 건너다 전차에 치였다. 이 노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로 사흘 만에 결국 사망했다. 그의 행색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그가 카탈루냐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가우디는 그의 인생 역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장 현장에만 12년째 머물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저녁 기도를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40여 년에 걸쳐 그가 모든 열정을 쏟았던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여러분 1926년에 12년 동안 이미 계속 건물을 12년 동안 하면 거의 기초밖에 아마 못 났을 것 같아요. 설계도 있었겠지만 그림은 있었겠지만 조감도는 있었겠지만 12년 동안 그 당시 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도 현재도 건설 중인 로마 카톨릭 성당입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신성한, 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우디의 이 파밀리아 성당은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현재 건축의 최고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약 한 80% 정도 완성된 상태고요. 목표 완공 시점은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0년, 19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26년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정도 후면 완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이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벌써 100년 넘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건물의 가장 밑에 1층에 여러 가지 벽면에 파사드라는 그런 한 스토리를 넣고 건물에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앙에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베로니카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기둥에 묶인 예수, 채찍 맞을 때 예수님이에요. 가장 1층 가장 중심 센터에 참 놀라운 건축이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순환받은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병사를 나오고 예수님 시신 수습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를 대지고 가는 시몬, 빌라도, 배신 최후의 만찬,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이 건축물 갖고도 신약의 복음서에 십자가를 다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돼요. 네, 이 건물은 아직도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대단히 큰 건물이고 아름다운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완공에 가깝긴 하지만 아직도 이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파밀리에 건설하는 걸 보고 또 현재 대한민국 한국 그리스도 교회를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다. 아, 공사 중이구나. 아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환상과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을 다 살펴보세요.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는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그림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청사진이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라, 반석위에 세운 집처럼. 그런데 실제로 사도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1세기 교회들,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 초대 교회들 보면, 에베소 교회 봐요. 문제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문제 많아요. 자, 골로새 교회 문제 없어요? 다 아시아 7개 교회들 문제 다 있었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환상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이고 중심이지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대를 낮추자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고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바라는 성전의 모습으로 건설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기지 못해요. 잘해봐야 비기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주기 때문에 여전히 연결되어지고 있고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결되어져서 세워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만큼 서로 건물 전체가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요. 강서교회 내부 안에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결혼부 안에서 우리 얼마나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옹기 그룹은 일주일에 얼마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의 그룹은 옹기 그룹과 얼마큼 연결되고 있습니까? 싱글과 결혼부는 혹시 주중에 통화하고 계십니까? 이익배 아버님께 우리는 얼만큼 전화 드리나요? 제가 우리 강서교회를 인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예요.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누가 연결해 주기 바란다면 우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품이 E가 아니라 I라는 거 이해해요. 우리가 좀 내성적이죠.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결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잘할 것 같아요.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연결되니까 좀 감사해요. 또 연결되는 노력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연결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일학교, 틴 모두 다 연결되어 살아남습니다. 강서교회는 강서교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 가정교회랑 연결될 때 건강해집니다. 강서와 제주와 온 한국이 다 연결돼야지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강서교회에서 싱글 연합 예배를 개최했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싱글이 32명이 왔고 방문자 남자 싱글이 2명이나 왔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뻤어요. 물론 싱글 모두가 다 오지 않았으면 아쉽긴 했지만 또 몇몇 기준이 좀 모자란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교회가 뭔가 연결하는 데 도움 준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강서교회 결혼부의 다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국교회 틴 연합 캠프에 설교하러 갑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교회 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게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를 인도하는 그런 성령님은 뭐냐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말씀을 전하러 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팀들 이번 주에 우리 팀들 그 캠프를 하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는 건 뭐냐면 막상 모이면 우리 되게 건강해져요. 막상 연결되면 되게 아름다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명동교회 예배드리러 갈 거예요. 제가 팀캠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리는 저 말고 저를 포함해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명동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명동교회를 가야 되는지 가면 장년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허그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가서 격려해드리고 좀 나눠줄 게 있으면 나눠드리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들도 우리를 환영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가서 되게 많이 사랑을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가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먼저 연락하거나 서로 연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뭔가 결정해보고 실천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감히 부탁하고 싶은데 주중에 여러분 그 강서교회 서로 별로 연락 안 했던 사람들 연락 한번 해보고 뭐 기도 리스트가 있긴 하지만 그 기도 리스트 말고 다른 거 뭔가 기도할지 한번 물어보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익배분들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님 좀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도 연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리 주제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연결되잖아요. 건설되잖아요. 계속 우리가 연결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강서교회 안에서도 또 강서교회 제주교회도 안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라고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에베소서 강의 8번째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초는 말씀, 우리의 중심,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건설되고 있는 공사 중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성전이 되기로 이번 주 중에는 연결되도록 노력해보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멈춰진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